4월 13일 수요일 새벽입니다. 오늘은 고난주간 세 번째 특별 새벽 기도회로서 신명기 29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새로운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합니다. 신명기 29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이에요.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날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의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의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신주를 알게 하려 하심니라. 너희가 이곳에 올 때에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우리와 싸우러 나왔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치고 그 땅을 차지하여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나니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오늘 너희 곧 너희 수령과 너희 지파와 너희 장로들과 너희의 지도자와 이스라엘 모든 남자와 너희 유아들과 너희 아내와 및 내 진중에 있는 객과 너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로부터 물 깃는 자까지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은 신명기서 29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새로운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합니다.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참된 복임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진짜 행복한 것, 진짜 복이 무엇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이것을 알려주신 것이죠. 이것을 알려주시기 위하여 설령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나고 불순종하면 얼마나 비참해지는지에 대해서 모세를 통해 분명하게 역설케 하셨고 보여주셨습니다. 이전에 호렙산에서 출애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셨던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그 자녀 손들이죠. 모압 땅에 이르렀을 때 그 자녀들, 새로운 세대를 향하여 광야 세대라고 말할 수 있는 광야에서 태어났고 자란 그 세대들을 향하여 언약을 갱신하시고 새로운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언약을 갱신한다, 새롭게 약속한다고 해서 언약의 내용이 바뀌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그 대상이 출애굽을 직접 경험했던 부모 세대와 다르게 이제는 그것을 경험하지 못한 또 다른 광야에서 태어났던 언약의 대상이 바뀐 거 아니겠습니까? 언약의 대상이 바뀌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세대를 향하여 광야 세대를 향하여 더불어 새롭게 약속하신 것이죠. 언약을 갱신하신 것이죠. 대상이 바뀌었기 때문에 언약을 상기시키기 위하여 그 언약의 가치와 의미를 다시 깨닫게 하기 위하여 그 관계를 갱신하는 것,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새로운 약속이에요.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즉 그들과 다시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을 경험하지 못한 다음 세대를 향해 이스라엘을 어떻게 구원하셨고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간략하게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여기에서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어떤 환경, 그 어떤 상황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문제가 될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이런 고백의 요점이 오늘 본문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29장 6절 말씀에 보면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였음은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려하려 하심이라.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 이런 것들을 못 먹는 것과 주께서 주되심과 같은 의미로 기록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새번역본에서는 이렇게 번역하더라고요. 너희는 빵도 먹지 못하였고 포도주나 독한 술도 마시지 못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주어서 내가 바로 주 너희 하나님임을 너희에게 알리고자 하였다. 새번역에선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여러분, 광야에서의 삶을 생각하면 떡, 빵이죠. 떡과 식수는 생명을 연장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기본적인 것들이에요. 식수 같은 경우는 물보다 포도주가 더 안전한 음료였을 것입니다. 또한 여기서 독주를 이야기하는데요. 이 독주라고 하는 것이 음주 가무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향락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여기에서의 독주는 약용으로 사용되었던 그런 항목이었습니다. 즉 여기에 언급된 빵, 포도주, 독주는 그건 뭐예요? 광야에서 살아남기 위한, 광야에서 버텨내기 위하여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생필품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런 것이 없이도 이스라엘 백성이 40년이나 살았다라고 증언하는 것이죠. 없으면 못 살 것 같은 품목들이거든요. 지금도 우리의 생각 그렇잖아요. 이거는 있어야 돼. 이거는 없으면 안 돼. 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없으면 못 살 것 같던 그런 것들. 그런데 정작 이런 것들이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을 지내왔다는 거예요. 여기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들을 선한 길로,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아요. 걸어갈 수 없을 것 같아요.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행하여 주셨다는 것이죠. 오늘 출애굽을 경험하지 못한, 그래서 10가지 재앙도 잘 모르고요. 그리고 홍해가 갈라지는 그 사건도 직접 경험하지 못했던 다음 세대들을 향하여, 이런 것들을 보지 못했으니까 믿음이 견고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 다음 세대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바로 하나님이신 여호와께서 같이 함께 하셔서 살 수 있게 되었음을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계신 거예요. 이것을 꼭 경험하고 알겠느냐? 그렇지 않다. 너희의 부모님이, 너희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너희의 증인이 될 것이다. 이 일의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께서도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잖아요. 마귀가 40일을 금식한 예수님을 향하여 돌을 빵으로 만들어 보아라, 떡으로 만들어 보아라, 이렇게 유혹했어요. 가장 기본적인 인간의 식욕, 먹지 않으면 살 수 없잖아요. 이것을 가지고 유혹한 것이죠. 그때 주님께서는요, 신명기서 8장 3절 말씀을 인용하셔서 이 시험을 이겨내셨죠. 마태복음 4장 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신명기서 8장 3절을 언급하신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셨느니라. 신명기 8장 3절에서 광야 가운데 먹을 것이 보장되어 있지 않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모세는 이렇게 증언했어요.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함이라. 이런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들의 조상과 맺었던 언약을 잊지 말고 다시 돌아와 하나님께 순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참된 복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동일한 것 같아요. 자꾸만 잊어버리잖아요. 자꾸만 잘못될 것 같잖아요. 일이 되지 않을 것 같잖아요. 우리의 인생이 무너질 것 같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늘 언약의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과 약속하였던 그 언약을 기억하며 돌아와 하나님께 순종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참된 복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증언한 모세는 모압 평지에 모인 모든 다음 세대 사람들에게 이 언약에 참여하라, 이 언약 백성이 되어라, 이렇게 독려하죠. 이것이 10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12절 13절만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맹세, 다른 말로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하는 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언약으로 초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동일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새로운 약속 가운데 날마다 새로운 약속을 갱신하시고 우리의 환경과 상황에 맞게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초청하시며 돌아오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언약으로 자기 백성을 삼으십니다. 이 언약에 참여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과연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 안에 기뻐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오늘 이 아침 이 새벽에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풍파에 요동하며 세상의 가치에 매몰당하여 전전긍긍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모든 일에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세상을 향한 자기 욕구가 포기되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채워진 삶이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은혜 안에서 이런 언약 백성을 불러주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 새벽 이 아침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묵상하고 주님 걸어가신 그 길, 생명의 길, 우리도 따라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로운 약속, 새로운 언약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며 또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출애굽을 경험하지 못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멸망의 길, 타락한 길로 빠질까 염려하여 그 다음 세대들에게 모압 땅에서 주신 새로운 언약처럼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새로운 언약으로 말씀하여 주시고 또한 새로운 언약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날마다 변질될 수 없는, 변할 수 없는 영원한 은혜의 복음, 생명의 복음, 새로운 약속을 우리 안에서 각성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언약을 따라 믿음의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그 부활의 능력이 무엇인가를 깊이 깨달아 경험하고 또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의 삶도 경건을 끝없이 추구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지난 월요일에는 자녀들을 위해 기도했고요. 어제는 공동체, 교회를 위해 기도했죠. 오늘은 우리나라 그리고 우리 민족을 위해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며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안보, 사회, 문화, 교육 어디든 썩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무너지지 않은 곳이 안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보수하여 주시고 다시 헐고 세워주사 이 나라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드러낼 수 있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분단 국가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전쟁의 위협에서 보호하여 주시고 남북한이 하루빨리 자유민주주의로 통일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여러분이 서 계신, 여러분이 계신 바로 그 자리에서 무릎 꿇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경건한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성령으로 충만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따라 우리 함께 승리합시다.